금일 읽으신 말씀이 시편인데 구약 성경의 시가서 중 한 권입니다. 시가서는 어떤 책이냐면 이제 구약 성경이 총 39권이라면 모세 오경을 포함한 역사서가 17권, 그리고 이제 예언서라고 하는 선지자들을 통해 하신 말씀들 17권, 나머지는 5권이 남습니다. 그 5권을 저희들은 시가서라고 합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입니다. 이 시가서에 뭐 여러 특징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 땅을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인간 편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에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런 내용만 있는 게 아니라 아씨 막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짜증나 죽겠다 막 이런 것도 있습니다. 죽여버리고 싶다 이런 거 아주 빈번히 나옵니다. 코로나 블루라고 합니다. 얼마 전 검사를 했는데 한 기관에 의하면 지금 대한민국 국민 중 18.6%가 고위험군 우울증 환자라고 합니다. 몇 프로요? 18.6%입니다. 그럼 여기에 지금 이제 5분의 1은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회복이 일어날지어다. 네. 위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저는 그 18.6%에 일단 나는 아닌데라고 생각하지만 꽤 많은 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이제 얼마 안 갈 줄 알았는데 이게 계속되니까 3, 4월 달에는 다 같이 대한민국 근성이 국민 근성이 있으니까 힘을 내서 으쌰으쌰 했대요. 그런데 5월 달이 접어들면서 이게 더 확장되자 좋게 말하면 양극화입니다. 나쁘게 말하면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는 겁니다. 부유한 사람은 잘 망하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봐도 여전히 복을 누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이리 나는, 왜 이리 우리의 삶은 이토록 치열하고 힘든지, 거기서 느끼는 상대적인 박탈감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국민 안에 저와 여러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께 한번 축복합시다. 잘 이기시고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얼굴 보면서 한번 축복합시다. 잘 이기시고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제가 왜 이런 좀 시사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냐면 좀 시가서의 성경들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반면에 예언서들은 하나님 하늘에서 땅으로 내리신 믿음의 선포들입니다. 선지자 너, 에레미야, 다니엘, 이사야 내가 한 말만 그대로 선포해 이런 내용들입니다. 오늘 시가서는 아마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친근하고 좀 따뜻하게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중 시편이 총 150편인데 이제 시편은 다른 시가서들보다 비교하자면 제가 생각할 땐 더욱더 좀 찐하다는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좀 솔직한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오늘 읽으신 130편과 131편의 위치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편이 총 150편인데 그 중에 정확하게 10분의 1에 분량되는 15편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하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노래라고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 어디서부터 어디냐 하면 120편부터 134편까지입니다. 그럼 오늘 읽으신 두 편이 그 안에 포함되죠. 이해되시죠? 근데 히브리 그 원성경을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고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계단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단들. 그럼 어떤 계단일까요? 저희는 오늘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성전에 왔지만 당시로 보자면 예루살렘 성전의 그 계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전의 계단을 오르며 계단뿐만 아니라 성전으로 향하며 주로 불렀던 믿음의 고백들이 그 15편인데 오늘 읽으신 본문이 그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럼 저는 여러분 이런 질문 좀 던져봐야 되겠습니다. 왜 성전에 올라가야 되냐? 여러분 오늘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입니다. 굳이 저희가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왜 굳이 이 자리까지 오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시편의 15편에도 공통적인 답이 있습니다. 그들이 때로는 단에서 브엘세바라면 저 북쪽 끝에서 남쪽 끝에서 한번 성전에 올라오려면 이를요 한두 달은 멈춰야 됩니다. 그러면 그토록 막심한 손해를 보면서까지 성전에 굳이 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난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삶의 어려운 문제를 성전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해결하고 싶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또 질문이 듭니다. 도대체 왜 내 삶에 이런 고난이 지속되는가? 저는 이제 그 학생들에게 이제 고난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정의에 강의할 때 일명 3T라는 단어로 좀 소개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미 여기 계신 이제 몇몇 분들은 이제 기노스코에서 여러 분 들으셔서 암기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3T라는 것은 영어 T자로 시작하는 세 단어가 고난의 주 원인들이다. 첫 번째는 트라이얼입니다. 시련이라는 뜻인데 이 뜻은 어떤 뜻이냐 하면 내가 우리 부모님 만나고 싶어서 만났나? 내가 이 지역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 내가 이렇게 생기고 싶어서 생겼나? 이런 게 시련입니다. 물론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좋은 부모님, 좋은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나는 한계를 갖고 있다. 이게 뭐예요? 내가 어찌할 수 없었지만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는 시련이라고 합니다. 내 힘으로 어쩔 수가 없어요. 안고 살아야 돼.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합시다. 안고 사십시오. 뭐 그런 겁니다. 그 시련. 두 번째 T는 템테이션입니다. 이거 유혹인데요. 누가 유혹할까요? 사단과 그의 졸개들인 귀신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냥 넘길 수 없습니다. 제가 요즘에 주일마다 요한계시록 강의하다 보니까 점차 시간이 갈수록 사단의 보이지 않는 귀신들의 유혹은 더 강력해집니다. 바울 사도는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 거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악한 사단이 여러분의 좋은 마음에 씨앗이 뿌려지죠. 어떻게 달려들어요? 우는 사자처럼. 그래서 이사야 31장 4절에 보면은 그 좋은 말씀을 어떻게 지키래요? 으르렁거리면서. 이게 하가입니다. 묵상하다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끊임없이 유혹한다. 이게 고난의 원인일 수 있습니다. 아마 오늘도 오고 싶었지만 유혹 앞에 넘어지고, 아까도 이제 뭐 저희가 훈련하는데 이게 훈련이 쉽지 않죠. 뭐 이건 더 이상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네. 아이씨 훈련 받고 싶지 않아. 이런 마음 뭐예요? 유혹입니다. 아이씨 말씀 보고 싶지 않아. 유혹입니다. 아까 제가 승우 청년한테도 야 승우야, 너 하루에 10장 있는 거 힘드냐? 5장만 할래? 아니요 목사님. 그거 제가 다 핑계입니다. 야, 말은 똑바로 한다 니가. 10장 읽어. 10장 하겠다고. 여러분 다 유혹입니다. 10장 읽을 거 한 장 읽게요. 한 장 읽고 아예 못 읽게 하고 읽은 마음 아예조차 사라지게 만드는 거. 누구 때문에요? 사단의 유혹이다. 그 두 번째 T고, 세 번째 T는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이죠. 이거는 정말 극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마음 먹으시면, 하나님 훈련의 장으로 몰아넣으시면 아무리 내가 그것을 헤쳐나가려고 해도 극복하기가 어려운 경우, 마치 광야에서 나를 훈련시키는 뭐 그런 시간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130편, 131편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독자가 고난 가운데 빠진 또 하나의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제가 이제 새롭게 오늘 깨달은 건 4T, 네 번째 T가 있습니다. 일명 트랜스그레이션인데 이 단어는 어려운 단어가 아니라 허물이라는 뜻입니다. 날마다 짓는 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도 여전히 죄를 짓는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날마다 허물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해보시죠.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수많은 죄를 행동으로 마음으로 짓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오늘 그가 깨닫는 고난의 원인은 내 환경 때문도 아니고 사단의 유혹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광야에 내모신 시험 때문도 아닌, 그가 깨달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성숙하고 조금 더 고차원적인 시편의 말씀인데, 이유가 뭐냐? 내가 이토록 힘든 이유는, 결론은 내 죄 때문이다.
130편은 그래서 참회시라고 합니다. 참회시는 뭐냐 하면 성전에 올라갈 때 내 죄를 마주하고 내 죄를 씻기 위해 그 죄의 본성과 다투기 위해 싸우며 올라가며 해결하고 속량함 받은 그런 찬양을 하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처한 지금 이 고난이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보자면 다른 사람 탓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탓이 아닐 수 있고요, 목회자 탓이 아닐, 제가 목회자를 그런 게 아니라 내 남편이나 아내의 탓이 아닐 수 있고 자식 때문이 아닐 수 있고, 죄송하지만 여러분 탓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해결받을 때 오늘 말씀의 최종 결론은 속량함을 받습니다. 무엇입니까? 자유함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결국 이 영혼이, 육체가 아닌 이 영혼이, 환경과 상관없는 이 영혼이 참 자유함을 경험을 해야 그 사람은 속량함을 경험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굉장히 중요한 서론을 말씀드렸습니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이 문제의 원인은 당신 탓이 아니라 내 탓이었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께 앞뒤를 보시며 우리 한 번 더 축복합시다. 당신 탓이 아니라, 한 번 더. 여러분, 죄송한데 제가 지금 기독교 핵심 원리를 가르치고 전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이놈 새끼들 죽어라 이랬으면 우린 다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심지어 그 사람의 죄를 내가 걸머지고 대신 죽었어요. 지금 필요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비난하는 건 밤새 할 수 있습니다. 토로하는 건, 욕하는 건 밤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 탓입니다, 아니야, 죄송합니다, 내 탓입니다는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자, 이런 마음으로 옆에 있는 분들께 축복합시다. 당신 탓이 아니라 내 탓입니다. 가정의 화평이, 교회의 그런 자유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오늘 130편 1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오늘 모든 핵심은 이 1절 안에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어디서요? 깊은 곳에서. 이 원뜻은 지금 이 주인공이 극심한 공경에 처했다, 죽을 것 같은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그런 분이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속량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제가 자꾸 이게 일부러 이렇게 내모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이니까요, 그런 분이 최소한 한 분은 계실 거다. 자, 깊은 곳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극심한 공경과 죽음의 자리에 위태로우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건져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이 참회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가장 핵심은 1절에 있습니다. 바로 어떻게 하면 이 깊은 곳에서 나는 속량함을 받을 수 있는가? 원리는 간단합니다.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뜻일까요? 주께 부르짖어야 지가 아닙니다. 주께 부르짖었더니 결과를 기다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원리는 뭐예요? 주께 부르짖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는 따라합시다. 주께. 두 가지를 좀 구분해서 말씀드릴게요. 주께라는 뜻의 원뜻은 이런 의미입니다. 마음을 다시 주께로 향하겠다. 내 마음을. 여러분, 이 마음은 영혼의 창이고 눈이라고 하죠. 이게 성경에서 나온 뜻입니다. 어떤 뜻이냐면, 주께라는 뜻은 이제 내 시선을 다시 살아계신 주님께 고정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전제는 어떤 거냐면, 지금 그 주인공의 마음과 이 시선이 주님이 아니라 어디인가에 빼앗겼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돈이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든 날 정말 괴롭히는 누군가에게든 지금 빼앗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거기에 마음과 시선을 빼앗기란 말은 없습니다. 여기 먼저 주께라는 뜻은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누구나 이럴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럴 수 있고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도 그럴 수 있습니다. 왜 갑자기 다윗이냐고요? 오늘 130편의 주인공은 익명이지만 같이 읽은 131편의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궁금했어요. 왜 생명의 삶에서, 왜 두란노에서 130편만 해도 되는데 131편을 같이 합쳤을까? 때로는 이걸 이제 좀 전하는 입장에서는 궁금하거든요. 근데 이유가 있었어요. 오늘 131편의 세 절은 130편에 나온 8절의 합축판이며 함축판이며 실천편이다. 131편 1절입니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니. 여러분,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말이 뭐예요? 다윗도 그의 마음이 교만하고, 다윗도 그 엄청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다윗도, 주님의 모든 뜻을 아낌없이 이루어드렸던 다윗도 시선이 지금 오만한 자리로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유가 나와요. 참 기가 막힙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럼 이 뭐예요? 왜 그의 마음이 교만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런 거예요. 내가 큰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명령도 안 했는데 감당하지 못할 일, 내가 놀라운 일을 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갈 때도 저는 이제 아내한테, 저는 이제 이번에 더 확고해졌습니다. 당하동의 이 제자들 교회가 한국교회 중심이다. 믿음이 여러분 없으시죠? 제가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뭐라,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물론 외형적으로 봤을 때 아닐지 몰라도 이제 우리가 중심이다. 아직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뭐 믿어요. 우리가 중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근데 자칫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제가 왜 했냐면 다윗과 같은 오만함일 수 있다, 교만함일 수 있다. 하나님이 저한테, 야, 너 한국교회 아니야? 너 지금 제자들 이렇게 한 영혼 목숨 걸고 섬겨, 뭐 지금 정신 차려 임마, 정신,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왜 그랬는지 몰라요. 언제 131편을 기록했는지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는데, 여러분 이런 거죠. 하나님한테 물어봤을까? 그 일을 하기 전에 정말 하나님 앞에 물어봤을까? 하나님이 정말 그 일을 그 사람한테 신기에 맞을까? 어떤 사람들은 전혀 그게 은사가 아닌데 그걸 하겠다고. 나도 힘들고 주변도 힘들게 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버티고, 그럼 나도 힘들고 하나님 힘들고, 뭐 그런 분위기 아니겠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내 마음이 교만했습니다. 내 눈이 오만했습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이것을 그대로 1절에 뭐라고요? 주께.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주께. 자, 그럼 여러분, 저는 또 이런 질문입니다. 왜 그러면 그 주님께 마음을 고정하고 시선을 고정하면, 도대체 주님께 마음을 고정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뭐 이런 막 마음에 시편 저자와 같은 막 억울함과 울분이 제 안에 좀 있었는지 그런 마음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말씀 오늘 자세히 보니까 3절과 4절과 5절에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자세히 이야기해 주죠. 첫 번째입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시작. 저자에게는 이 노래를 따라 부르는 믿음의 후손들에게는 이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왜 꼭 주님께 고정해야 되지? 왜요? 주님이 어떤 분이기에? 첫 번째,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아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 4절입니다. 시작. 이게 핵심이죠. 여기 나온 사유하심, 원뜻으로 살라흐, 어떤 뜻이냐면 용서하다라는 뜻입니다.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아셔서 벌하셔야 돼요. 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용서하신다.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언제든지 바라볼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의 죄도 보시고 그 죄값을 치르신다 이러면 피해 다녀야죠. 더 놀라운 건, 놀라운 선물입니다. 아마 이 저자가 이걸 원했어요. 이걸 과거에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고난 중에서, 깊은 수렁에서 다시, 결국 내 죄 때문에 쓰러졌지만 다시 주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같이 할까요? 아멘. 여러분, 왜 저희들에게 주의 말씀이 필요할까요? 저희 기초 양육반을 받으시면 4주차 말씀 파트에서
수직적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임을 가르칩니다. 말씀을 인간에게 주신 이유를 가르치는 내용이 명확하게 제가 정리해놨는데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순서대로 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구원의 길로 들어서려면 말씀이 필요합니다. 구원의 길로 들어설 뿐 아니라 죄에 대해서 민감하려면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죄에 대해 민감할 뿐 아니라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말씀이 필요합니다. 다 근거 구절이 있는데 시간상 차치하고, 그리고 제가 이거 네 번째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구원받고 죄에 민감하고 영적으로 성장할 뿐 아니라 이게 핵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을 지도받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내일 일이 무슨 일을 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왜 죄를 지어요? 왜 우리가 교만해요? 하나님이 시키지 않는 내일 일을 재단하고 내 뜻대로 계획하고 그 교만함과 오만함으로 내 스스로 내 인생을 재단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의 인생의 다림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오늘 내가 누굴 만나야 될지, 다음 달에 무엇을 해야 될지, 여러분, 저는 확신하건대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야 돼요.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성경 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다 나와 있다고요. 그럼 오늘 이 시즌에 이 6월 26일 마지막 6월 달의 금요일에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오늘 본문에 있다고요. 여러분, 잠언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이게 근거 구절인데 여기에 말씀이라는 단어 안 나와요. 근데 나와요. 어디에 숨어 있냐면 여호와. 다윗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죠. 여호와는 어떤 뜻입니까?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변함없는 약속입니다. 그러니 이런 겁니다. 너희들 지식, 너희들 마음, 너희들 시선, 세상에 따라가서 비교하면 그걸 따라가지 말고 무엇을 의지하라는 것입니까? 무엇을 신뢰하라는 것입니까? 무엇을 인정하라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 언약의 말씀만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인정하면 네 길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 할렐루야. 그러면 아무리 감동적인 영상을 봐도 그때뿐입니다. 그때뿐이에요. 저희 아이들도 가끔 무슨 애들이 나온 드라마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오늘도 잠깐 봤는데 뭐 그런 드라마 막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보고 가슴을 졸이면서 보게 만들어요. 그 가난한 부모님이 그 철없는 딸이 그 김밥을 먹으려고 계란을 먹고 싶어가지고 아빠 약값을 빼가지고 막 감동이 되죠. 눈물이 나죠. 가슴이 졸이죠. 그런데 그때뿐이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의 길을 지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다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주께. 두 번째는요,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부르짖었나이다. 이건 이미 수없이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신앙생활에서 이제 부르짖는 게 맞냐 안 맞냐 이거는 더 이상 논란의 요지조차 될 수가 없고요. 여기서 지금 부르짖었다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카라. 어떤 뜻이냐면 외치다, 선포하다, 강력한 의지의 표시라고 보면 됩니다. 왜 이렇게 강력하게 의지를 표시해야 되냐? 여러분, 이게 참회시의 공통점입니다. 150편 중에 7편 참회시가 있는데 가장 먼저 나온 참회시 10편 6편 다윗이 저자인데 8, 9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다. 거기 울음소리, 베키라는 단어는 여러분 통곡소리입니다. 하나님, 악을 떠나게 하십시오. 나를 구해 주십시오. 이런 거지. 하나님, 악을 떠나게 이런 거 아닙니다. 베키, 기억해 주십시오. 거기 또 다윗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셨다. 그리고 마지막 참회시인 시편 143편 거기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거기 나오는 간구는 타하눈, 이 뜻은 어떤 뜻이냐면 간절한 간청, 탄원을. 그러니까 참회시를 자세히 보면 뭐 남들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결국 내 죄로 인해 극심한 공경에 처한 사람들이 빠져나오려면 조건이 있는데 주께는 기본이고 어떻게 기도하래요? 부르짖어라. 할렐루야. 부르짖어라. 왜 그러냐면
왜 부르짖어야 하냐면 사람이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어가지고요. 저와 여러분이 보통 얘기가 아니라 죄로 똘똘똘 뭉쳐져 있어서 그 안에 너무나 많은 한과 상처와 억울함과 울분이 있다고요. 어디 단체에 가보면 3-4시간씩 예배하는 곳이 있습니다. 시계를 아예 떼버리고 오버플로잉 처치라고요. 거기서는 울부짖는 기도를 연습시킵니다. 이유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젊은 세대들도 그 받은 상처와 아픔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버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회시에 나온 원리겠죠. 여러분, 부르짖을 때 저희들은 무언가를 기다립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응답. 하영 전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누구처럼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듯이.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파수꾼이 밤을 새서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밤새 일하는 승우한테, 야, 너 얼굴빛이 나보다 더 좋다, 밤새 일하고 왔는데. 목사님 덕분입니다. 그래도 아니지, 내 덕분이 아니고 말씀 덕분이지. 맞아요, 말씀 덕분. 야, 나는 진짜 약값으로 돈이 얼마나 나가는지 모르겠대. 넌 진짜 행복해 보인다 그랬더니, 그래서 오늘 너무 행복해 보여가지고 기도회도 참여할 수 있을 것처럼 했는데 갔어요. 근데 새벽에 출근해야 되니까 너무 피곤하니까 다시 파수했는데,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뜻입니까?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다는 건 이 지금 걸머진 이 무거운 노동을 벗을 날이, 이 무거운 짐을 벗을 날이 반드시 온다. 2번째, 아침은 반드시 오지 않습니다.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이 수렁에서 건지는 말씀을 오늘 나에게, 부르짖는 나에게 허락하실 것이다. 그런 확신으로 부르짖는 것입니다. 결과는 간단합니다. 속량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 말씀 시작. 아멘. 저는 오늘 결과를 마주하면서 조금 이제 특별했던 게, 왜 속량이라는 단어를 7절에도 적고 8절에도 적었을까? 의구심을 갖고 봤더니 이거 번역이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번역이 잘못됐다라기보다는 한계죠. 번역의 한계. 7절의 속량과 8절의 속량의 의미가 달라요. 7절의 속량은 나를 수렁에서 건진다는 공통적인 의미는 있지만, 어떤 것을 강조하고 있냐면 이 단어는 세상과 나를 구별시킨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첫 번째 속량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럼 2번째 속량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파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뜻입니까? 모든 죄의 굴레로부터, 억압받은 환경으로부터 하나님이 너를 석방시켰다는 것입니다. 너를 풀어줬다는 것입니다. 속량 2번째. 사랑하는 여러분, 죄송합니다. 미안하다. 속량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깊은 수렁에서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자유롭기를 원하십니까? 무거운 짐을 벗기 원하십니까? 먼저 무엇을 인정해야 됩니까? 남 탓이 아니라 누구 탓이요? 내 탓이다. 정리합니다. 왜 내 탓이에요?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죄로 얼룩진 한과 억울함과 분통함과 아픔들. 그럼 누가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속량이 가능하다. 그럼 어디를 보더라도 시편 1편부터 십자가 메시아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나올 것 메시아.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 가족을 씻김 받고 세상과 내가 구별되면 뭐가 보여요? 내가 이제까지 얼마나 억압받고 있었는지가 보이죠. 그 다음에는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주님이 참 종교인 같은 바리새인들에게 불을 꺼주죠. 이렇게 말씀하셨죠. 얘들아란 말은 없지만 따뜻하게 하실 거예요. 너희가 참 세상 가운데 신앙 지키다 보니까 참 강해졌구나. 이 말은 형식만 남았구나, 이런 거죠. 참 안타깝다. 그런데 이제는 잠잠히 내 말 안에, 말씀 안에 거해야겠다. 그러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네, 그 말씀이죠. 여러분을 자유케 할 수 있는 건 말씀밖에 없는데, 오늘 시편의 기자는 이 노래를 통해 어떻게 후세대들에게 알려줬습니까? 죄로 인해 근심하는 너희들이여, 앞으로 그 죄로 인해 근심의 수렁에 빠질 때마다 마음과 시선을 누구에게 고정하라고요? 주님께 고정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부르시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속량이 너희들의 삶에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오늘 다윗은 이렇게 마지막으로 고백했습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 마지막 단어 바랄지어다가 뭐예요? 주께 부르짖었나이다와 동일한입니다. 그 뜻은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라는 뜻이 바로 이 하랄이라는 바랄지어다 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고난과 또 문제를 갖고 이 자리에 오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 이유로 답답한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가정, 교회, 대한민국 같이 생각하시죠. 그리고 해결하지 못한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 오늘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다시 마음과 이 눈을, 시선을 우리 주님께 고정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향해 부르짖을 때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 들려지는 밤이 오늘이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갈 길을 알고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알고 깨닫겠죠.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을
다시 한번 내 힘과 능력으로 이 위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께 부르짖고 주님이 내 삶을 속량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그 힘과 능력으로 전진케 하고 그 놀라운 특별한 권세와 힘을 오늘 이 밤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자리, 가정, 또 교회, 삶의 모든 일터, 우리에게 맡기신 부르심의 모든 자리가 주님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 힘과 능력으로 너희들이 삶을 감당하고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전의 노래 230편의 고백과 같이 다윗의 고백과 같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내 힘, 내 능력으로 감당하려 했던 모든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 일상 가운데 퍼져있는 수많은 문제 앞에서 여전히 그 교만함과 오만함을 내려놓지 못하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한 영혼조차 감동시킬 수 없고 한 영혼조차 살릴 수 없는 것이 저희들임을 이 시간 다윗과 우리 시편 130편의 저자의 믿음의 고백을 빌어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빼앗겼던 마음, 빼앗겼던 시선 주님께로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어려움을 다 하시는 주님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자유하고 힘있고 능력 있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성전에 목숨 걸고 올라가 예배하고 회복된 그들이 다시 한번 자리로 돌아가 각자의 부르심의 자리로 돌아가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노래하고 고백하고 그 힘을 빌어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나아갔음을 보게 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을 향한 이 노래를 날마다 부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부르시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세상 속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보가 와파하며 우감에 사로잡혀 5분의 1이 고위험군이라는 이 대한민국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생명의 바람이 다시 불어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바람이 다시 한번 불어오기를 소망합니다. 건강 지역을 살려주시고 저희들이 속한 이 대한민국과 열방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신 후에 건강 지역을 좀 품고 대한민국과 열방을 품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미천한 종이고 연약한 사람이지만 이 성전에 올라가 노래했던 이 주인공 믿음의 선배님들은 그러했을 것입니다. 저희를 싣고 주시는 그 힘과 능력과 말씀으로 이 땅을 아브라함과 같이 축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이 회복되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그 역사를 보고 싶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우리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검단 지역 하나님의 대한민국과 열방을 고쳐주십시오. 새로운 땅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기대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메마른 별이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고 예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동일한 고난과 아픔이 우리에게도 있지만 우리는 그 생명의 바람을 힘입어 메마른 뼈들에게 선포합니다. 살아날지어다. 이 검단지역과 이 대한민국과 열방뿐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생각나게 하는 그 영혼을 향해 살아날지어다. 이 시간 주님 이름 부르시고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합니다.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이 미혹하였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동일한 고난 앞에 흔들렸던 사명을 다 팔아버렸던 나의 연약함,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마치 그 형식만 남아버렸던 우리의 모든 모습, 메마른 뼈와 같았던 우리의 모습, 이 시간 주의 생기를 불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 생기의 뼈가 다시 한번 일어나고 힘줄과 살이 붙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군대로 세워졌다. 예수걸 골짜기에 주님의 군대들과 같이 오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수많은 한국교회, 수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삶,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기운이 움도다 다시 한번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그 역할을 능히 감당하는 이 땅의 모든 어둠을 비추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단적 날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미리 기쁨으로 선포하고 미리 믿음으로 고백하고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교회들마다 동일하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닫혔던 문이 열려지고 날마다 새 가족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권능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 물붓듯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낙한 세상으로 치닫고 있는 대한민국 온 열방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은 자들과 함께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고 목숨을 바치고 사명자로 끝까지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을지언정 주님은 우리를 다시 한번 3일 만에 살리실 것이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를 건지실 것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싸우다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합니다. 오늘 제자들 교회 선포된 모든 영혼들마다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일어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 합심해서 기도할 제목은 집중해서 우리 제자들 교회 가족들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그 기도의 제목이 6월 마지막 주일 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또 소망하는 마음입니다. 어린 세대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아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극심한 깊은 수렁에서 그 죽음의 자리에서 주께 부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주인공에게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내 삶을 다 아시고 다 용서하실 뿐 아니라 결국은 나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자몽 기자가 말했습니다. 내 길의 등요 빛이 그리고 그것은 내 닫혔던 길을 여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이 주신 강한 확신은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 교회 성도분들 가정 개개인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그 어두운 땅에서 길을 여시는 것입니다. 길을 여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단순히 믿음으로 고백하고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 삶에도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의 역사로 사랑하는 가족들의 삶에 닫혔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재정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관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업과 일터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주 여기 우리 가운데 오시옵네. 주 경배 주 여기 이곳에 성령 운행하네. 주 경배 주 여기 우리 가운데 오시옵네. 주 경배 주 여기 이곳에 성령 운행하네.
주를 보시지 않네
주권자이시는 영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주의 복을 힘입어 그 사명을 이제는 목숨 다해 감당하고자 결단하며 나아가 새롭게 거듭난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의 기도의 용사들 그리고 그들의 가정들마다 큰 길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우리를 새롭고 번성하여 충만하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우리를 정복하고 이 땅을 다스리는 역사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시어다. 우리 참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말씀만을 붙듭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의 피로 씻으시고 다시 한번 생생한 주의 음성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어떤 고난에도 여호와를 바라고 다윗과 같이 결단하는 기다림이 우리의 마음과 실성을 주님 앞에 고정합니다.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오든 우리의 삶의 새겨내 가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말씀이 무기가 되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가 되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谈判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세상에 나아가 우리 힘과 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원수와談判할 때 날마다 승리하는 역사가 각 가정과 일터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어떤 상처 우리 모든 고난에 우리가 뒤로 물러가지 않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곳에서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주께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날마다 세례를 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제자들을 건달해 주시 더 나아가 대한민국과 열방을 살리는 도시 하나님 그 공동체로 세우심을 믿습니다. 이것에 강력하게 성령의 권세와 특권과 능력과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어떤 영혼은 하나님 말씀의 무장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금요 성령집에 처음으로 하느님 슬기십니다. 그리고 우리 총영조사 주님 그 마음 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땅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마음의 전열을 다져주시고 이 기도의 용사가 되게 자리를 차진 그 깊은 소름에서 건진받기 위해 주님을 믿게 간절히 부르짖는 모든 가족들에게 오늘 이 밤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피치 못한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모든 가족들 위해 하나님 회복의 역사와 기쁨의 역사가 오늘 이 밤 그 마음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고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주님 몸된 교회가 초대교회 주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주님이 쓰시는 교회, 이 시대에 주님이 쓰시는 성전으로 저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해요. 주님 앞에 우리가 구하신 모든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성령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성령이 알지 못하는 일도 상상하지 못한 일도 해결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님 이 연약한 모든 삶을 다시금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